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나누는 부분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은 한 100년부터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누구지요?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지요. 이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는, 그래서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그 어간에 일어난 우리 교회의 그 상황인데요. 이때 한마디로 하면 어마어마한 박해와 순교가 일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로마 시대 예배를 드렸다면요, 이제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 형제 누가 지난 주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뭐 이게 광고예요. 뭐 언제 뭐 옆에 누가 순교를 당할지, 언제 같이 믿는데 이중 간첩이 들어와서 고발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왜냐니까 기독교인을 고발하거나 이렇게 모임을 신고하면 상금을 주는 시대였으니까. 또 북한의 그 우리 지하교회를 건드리듯이요, 어마어마한 박해와 순교 시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은 무슨 세력이 끝난 거지요? 유대교가 힘을 잃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유대교 본산이 무너지니까 자기들도 바쁜 판에 초대교회를 핍박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누가 그런 박해하고 순교까지 가게 만듭니까? 그 당시에 최강이었던 로마지요. 네, 로마가.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는 한마디로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성찬식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 이러니까 이것들은 혀펼기라고, 드라큘라라고, 세상에 피를 마시는 단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동굴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은폐된 그 밀폐된 곳에 모였잖아요. 근데 밀폐된 곳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한 곳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것들은 혼음단체다, 혼음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줬습니까? 유아 세례를 드리잖아요. 이 유아 세례를 드리니까 이거는 애를 잡아먹는 아주 나쁜 단체라고, 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니까 아 잡아먹는갑다, 이렇게 오해하는 오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오해가 불러온 큰 어려움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뭐냐? 황제 숭배 사상이 이때 당시에 심각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6대 유명한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에 불을 지르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했던 그 로마 황제의 6번째 황제 이름이 누구지요? 고양이 이름을 많이 붙이지요. 네로, 그죠? 검은 고양이 네로죠. 네로라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신격하려고 그 로마에 불이 나고 나니까 로마시가 불탔잖아요. 그 불탄 거를 건설하고 회복할 때 큰 땅을 그 재를 다 치우고 나서는요, 거기다 큰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150칸의 집이 쭉 돌아가면서 그 수영장 주변에 150집이 돌아가면서 있는 거대한 집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 황금궁전이라. 이래가지고 150집이 눈 뜨고 나오면 뭐 있어요? 수영장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막 신교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집을 한 칸씩 주는 거야. 그때 여러분도 살다가 집 한 칸 얻을 뻔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막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의 사치가 늘면 늘수록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네로가 나중에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다음에 나중에는 미쳐가지고 자살해 죽습니다. 자살해 죽은 다음에 그때 급하게 말씀드렸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그리했던 베스티안 그 장군이 네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돌아가서 7번째 황제가 되고, 그리고 그 베스티안이 황제가 된 다음에 백성들이 지금 앞서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가 네로가 만들어 놓은 150칸짜리 그 집과 그 이 연못을 전부 다 파디비고요. 거기다가 뭘 짓습니까? 동그라미 2개 붙여놓은 같은 원형극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콜로세움이에요. 백성들에게 투사, 짐승들, 거기 격투기, 심지어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 갖고요, 선박 전쟁도 일으키는 그런 이 흔적이 있는 걸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 콜로세움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선박 싸움도 일으켰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결국 왕궁은 그 아들 디투스가 왕궁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그 디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잖아요. 성전에 있는 보물을 싹 다 가져가서 무슨 공사비에 썼다고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콜로세움 건축비에 들어갔어요. 참 기가 찰 일이지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복음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싹 무너진 다음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극장 만드는 일에 그냥 이 건설비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황제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황제가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우리의 안정과 먹거리를 준다 하고는 황제 가이사를 뭐라고 했냐? 가이사를 우리의 모든 의식주와 모든 문제 해결자 돼가지고 가이사를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 지금 우리 북쪽에 있는 동네를 누구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 김일성을, 지금 김정일이를, 지금 누구요? 김정은이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래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셨지요? 자, 황제 가이사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라.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은 국가 모반제라. 국가의 정책을 뒤집는, 말하자면 이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이 반국가 단체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요, 일반 그 정치인들이나 정권이 딱 보면 제일로 여러분 신사참배에서 뭐 정치, 뭐 경제, 교육계 다 넘어가고, 교회도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천주교 다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까지 고집스럽게 남은 그 팀이 누굽니까? 이 장로교라. 1939년 27차 총회에서 마지막 이제 장로교만 넘어가면 한국은 싹 이제는 몰살이라. 다 신사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홍모모 그 부총회장이 나와서 여러분, 이 신사참배는 국가 의식이지 신사참배가 아닌,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식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매치가 가면 예 하시면 예. 그리고 이제 예, 통과됐습니다. 뚝뚝 들이세요. 그때 한부수 선교사 손을 들고 의장, 왜 가만 묻고 불은 묻지 않습니까? 불을 물으면 아니요 이러면 이거 부결되는 거라. 근데 가만 묻고요, 불을 묻지 않고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대 한 명 옆에 형사 한 명이 다 끼고 앉아 있어요. 들고 일어나면 잡고 땡기고, 그때 가는 그 교회와 가족은 이제는 막 형무소라. 그러니 막 다들 그게 이제 노회원이 되면 목사 장로가 앉아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분위기니까 쏙은 불은 타는데 차마,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하십니까? 몇 명 예 하는데 부하면 이제 한부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요 하고 일어날 건데, 왜? 그 당시 선교사가 노회원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불을 안 붙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 땅땅땅 이러니까 불법이요 이러니까 바로 한부수 선교사를 형사가 잡고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이왕 결정한 거, 저 산에 올라가서 신사참배하러 갑시다. 노회하다가 중간에 정회해놓고
우르르 몰래 갔어요. 절하는 게 지금도 사진도 있어. 기가 찰 일이죠. 한국교회의 이 마지막,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볼 때, 뭐, 정치, 경제, 교육, 뭐, 경찰 다 넘어가는데, 제일로 미운 꼴이 어디예요? 교회라. 그러니까 모두가 황배, 숭배 사상을 잘하면 계급도 올라가고 먹거리 생기는데, 유일하게 생명 걸고 아니다. 황제는 황제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국가 모반 사상으로 걸려가지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는 어떻습니까? 공산 사상이 그리스도예요. 공산 사상이 뭐지요? 사신주의, 하나님 없어요. 종교는 아편이라, 괜히 배부른 사람이 만들어갖고 신이 있다고 만드는 거지,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그 유물론 사상, 물질 만능주의, 딱 창세기 3장에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이 중심이잖아요. 요게 이제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참 벌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중에 10명의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6번째 네로로부터 나중에 그래 되면 몇 개 됩니까? 15번째 되나요? 황제까지 2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무차별로 공격하는 게 네로, 뭐 또 그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보낸 황제가 누구지요? 도시미안 황제, 이런 사람 나오는데, 로마 황제 중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 공부했지요. 유명한 문학가고 아주 그 뛰어난 이 그 철학가고 아주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모릅니다. 예, 일단 몰라도 됩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문학은 뛰어나고 이런데요,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한 그런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인 관점하고 복음 관점 다르지요. 저도 학교 배울 때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가 아주 뛰어난 문학가고, 그 작품도 우리 그 학교 그 교과서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앞잡이로 그래 쓰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비발당했는데, 이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했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근데 면류관이 영어로 뭐라고요? 코로나라. 지금은 얄궂은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아닌 신자가. 그래, 뭐 예배를 모여야 돼, 말아야 되느냐. 저도 이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모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그래, 모일 이유 있으면 모이는 거고, 모일 이유가 없으면 모이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일 이유가 없어. 그래, 이제 오늘도 뭐 9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뭐 이렇게 뭐 모이는 게 좀 뭐한 것처럼, 저 카바레 200명 모이가 몸 부비면 춤추는 걸 왜 안 막노? 희한해요. 세금 나온다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제대로 봐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소독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럴 일이지. 왜 법적으로는 모이는 걸 못 막으니까 괜찮지만, 괜히 여기 일을 하면 우리가 막 뛰댕기야 되니까, 막 불편하니까 막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으려고 하면 다 막아야지. 왜 교회만 막습니까? 교회를 얕보는 거, 얕보는 거. 그지? 우리가 뭐 늘 교회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교회로 보이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 생기는 게 어디 뭐 취미생활 하는 줄 아는가 봐. 응? 참 여러분, 이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거의 박물관 메시지가 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일부러 막 그냥 뭐 두려워하고 막 순교를 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이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중에 한번 보십시오. 박해가 많아지고 순교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일어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막 순교를 당하고, 막 박해 당하고, 막 그냥 이러고 집에 쫓겨나가고, 막 직장을 잃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어떤 일이? 배교자가 나오겠지요. 배교자. 아이고,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꼭, 뭐, 그래야 되나.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풀어주세요. 그래, 이때 배교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니까 진짜 배교자도 있었고, 두려우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는 자가 있었겠지요.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가 공인됐을 때, 이 배교자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믿음 없기 때문에 배교한 자는 그 길로 갔을 거고, 믿음이 있는데도 두려워서 배교한 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을 다시 세례 줘야 됩니까? 세례 안 줘야 됩니까? 우리 공지사님 같으면 어째야 된다 생각합니까? 예? 배교자가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이때 세례를 새로 줘야 됩니까? 원래 줬던 게 유효합니까? 여기에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 줘야 된다. 신앙 고백해가지고. 아니다. 한 번 세례는 예수 생명은 영원하니까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그 시대에 문제가 생기면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성결해 보이고, 받아준다 이러니까 혼합주의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막 박해를 하고 이러니까 종교교육자들이 루터를 따라가다가 배교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천주교로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 150년 후에 천주교와 개신교 싸움이 끝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세례를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재세례파고 침례가 됐어요. 그 지금 침례교가 있죠. 재침례파라. 그런데 아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그래 했을 뿐이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는 유효하다 라고 생각했던 게 개혁주의자들의 원리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뭐 그런 일 없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딱 75세 아브라함처럼 턱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 내 교회 떠납니다. 이래가 뭐 길거리에 막 이상하게가 들어 누워있고 막 이래 있으면 우리 이제 서서히 한 달 안 보이고 두 달 안 보이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상하게 또 아니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는데 왜 저래 됐지? 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깨닫고 목사님 장로님 내가 내다 모르게 시험 당하고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세례 새로 줘야 됩니까? 그대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기분 같으면 새로 받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신앙은 기분하고 다릅니다. 영적 원리는 집을 나간 탕자지만 신부는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 그거 듣고 또 타락할 사람이 있을란가 막 해도 마찬가지 있어도 알 수 없어.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떠난 것처럼 보여 있어도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자녀라. 문제는 뭐예요? 생고생을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 엉망진창을 해도요 주님의 인도를 결국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문제는 뭐예요? 무난하게 가느냐? 무슨 물을 올리고 받느냐? 노란 물을 올리면서 받느냐? 근데 그 차이지. 귀엽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세요. 자, 배교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이단들 중에요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 이단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시시하거나 이러지 이게 막 한기총을 대상으로 기독교 방송국을 폐쇄시키고 막 방송국을 점령할 만큼 어마어마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의 원조가 우리 아시는 대로 용문산 기도원의 김백문이라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직제자가 누굽니까? 신앙촌에 박태선 원래 기독교 장로인데 거기 빠져가지고 박태선이 되고 그 밑에가 문선명이고 그 밑에가 유재열 그래서 이 나오는 이만희 여러 개는 계열이 쭉 있는 거지요. 그런데 50년대 시작됐는데 50년대가 언제지요? 6.25 끝난 다음에 나라가 피폐할 때
여러분, 이 피폐할 때 이단 사이비가 막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어떤 이단이냐니까, 에비온파. 이 에비온파는 가난하다 이 뜻인데요. 구약을, 마태복음, 구약하고 마태복음만 인정하고, 바울 서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딱 무슨 주의죠? 딱 율법주의지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기독교 안에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내가 옛 사람, 옛 체질로 가면 틀렸는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익숙해서 좋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게 아닌데도 내 몸은요, 그게 익숙해가 좋아. 내가 너무 여러분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적으로 틀린 것도 아는데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막 할 수 없지 뭐, 이런 여러분 느낌이나 경험 안 해봤습니까? 에비온파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이 합일, 신비한 경험을 해야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네가 뭐 이 예배 생활이 아니고 뭔가 뭐 황홀경이나 이런 거를 경험해야 된다. 이 신비주의를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구약도 부정하고 오직 그 기록된 말씀보다 뭔가 막 계시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가 하면 이 몬타누스 같은 경우는요, 극단적 종말주의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단체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지요? 극단적 종말을 강조합니다. 14만 4천 더 갈 거니까 직장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 그 건물을 폐쇄시키면 지하는 집회소고 위에 건물은 전부 다 이 애들이 기숙사 있듯이 다 살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르바이트가 돈 벌고 나머지 시간은 14만 4천 더 가려고 공을 세우려고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천지 폐쇄시키잖아요. 이 애들이 갈 데가 없어. 지금 막 사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워낙 빤해갖고 안 보이는데 이제 교회로 막 들어가서 부정적으로 보면 또 포기할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보통 보면요, 신천지는 출입 금지 바랍니다 일어났잖아요. 나는 속으로 신천지도 없나? 그들도 구원받아야지, 안 그래요? 뭐가 그래도 겁이 나서. 물론 바이러스 가진 사람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나 장로님 어느 가 붙여놓을까 싶어. 신천지도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럼 소문 날 거예요. 와, 진해 마늘교회는 신천지도 오란다. 그러면 겁이 나가 더 겁이 나 오도 안 할 거야. 와, 저거 가면 큰일 난다. 소문 쫙 내갖고. 이 종말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주의가 오니까 뭐가 됩니까? 반사회적이잖아요. 가족이고 자녀고 직장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게 뭐 해가지고 맨날 며칠에 주님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볼 때요, 기독교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죠? 너무 막 종말을 막 남발하고 이래갖고 안 오니까 정말 좋아하시네. 아이고, 기독교는 지금 웃긴다 저거.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도 뭐에 대해서 둔감합니까? 주님 재림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늑대 소년 알지요? 양치기가 왜 양을 지키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나가지고 늑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딘데 뛰댕이 재밌거든. 그래 좀 있다가 또 한 번씩 늑대요 이러니까 또 막 뛰어오거든. 가만히 보니까 늑대를 뛰어보니 아무도 없어. 그래 그 다음부터는 진짜 늑대 왔는데요, 늑대요 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래 잘 묵히도 안 한대가. 또 그런 식이라 이단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의 통일성이 필요하겠지요. 이 신앙의 통일성의 필요성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이때만 해도 뭐가 없냐? 성경 66권이 아직까지 정경화되지 않고 쪽복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 유일하게 신앙의 통일성을 이루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는 뭐죠? 사도신경이
전 세계 성도들의 통일성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때는 참고로 이제 교회가 큰 5개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루고 있었는데,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콘스탄티노플이고, 여기 안디옥,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이 복음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알렉산드리아. 물론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 그 마게도니아의 황제의 이름이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가 지배한 지역마다 도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로마.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 5개가 큰 교구였습니다. 이제 세계 기독교 지중해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 이제 목사를 보고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주교, 감독, 대표 목사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지역 대표가 노회장이 되는, 혹은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모이면 우리 교단 대표가 이렇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모이듯이, 이러다가 나중에 뭐 살펴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플과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는 아시아잖아요. 이 아시아 쪽에 있는데 유일하게 유럽에 있는 교회가 로마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5개의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많은 통일성을 위해서 기독교 회의가 모였는데, 그때 모이는 회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바로 황제였어요. 황제가 이렇게 자비도 주고 숙식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황제가 회의를 열고, 언론은 이제 주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언론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무슨 맛을 봅니까? 세속의 맛을 보지요. 정부와 왕이 우호해 주니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세속 권력이 받쳐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요즘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들 중에 뭐 경찰서에 뭐 무슨 약간 지도 목사 이래가지고 하면 경찰 독수리 마크를 하나 줘요. 그거가 있으면 운전하다가 잡히면 어쩝니까? 딱 그거 보여주면요, 경례 받고 가라. 그래, 그거를 유 목사님 받았다가 안서가 딱 두드리니까 누가 써못답니까? 사모가 들고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면서. 예를 들면, 아이고, 목사님입니까? 이런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으로 들어가요. 핍박을 당해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너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요, 또 우리는 세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적절한 긴장도 필요해요. 어쨌든 이 5개 이 큰 지역의 교회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의를 하는 중에 그 주어졌던 결과가 뭐냐니까, 이제 성경을 정경 캐논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 397년에 칼타고라는 이 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칼타고 회의에서 성경이 이미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성경 39권은 이게 이제 AD 90년이었죠. 이미 결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27권이 신약이라고, 그래 66권이 성경이라는 걸 397년이 되어서야 정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거의 2000년 전에, 뭐 2000년보다는 한 1600년 전이죠. 그 전에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정경이 되고, 그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드디어 이제 성경을 이제 정경을 이제 갖게 되면서 많은 회의들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냐니까 교회 회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황제가 계속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많은 회의를 하면서 지냈는데, 이때 주제가 뭐냐?
자, 성경은 이제 397년에 정해지는데 이때 주제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만 가졌다 하는 이단도 나오고요.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이단도 나옵니다. 신성만 인정하면 인성을 부정하는 자고 인성만 긍정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 되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모든 그 논란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레누스라고 하는 이 그 변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가졌다. 신인양성이라는 그 교리가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그 신학의 가르침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놀고 먹어요. 그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요. 사람이 죽고 막 전쟁이 났는지 몰라. 막 이거 지지하는 나라하고 이거 지지하는 나라하고 저것끼리 싸움 붙고 막 교리 하나 여러분 세워지는데 얼마나 피 흘리는 이런 그 희생이 지불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 칠판에 써주니까 막 그런갑다 하고 앉아있지요. 이거 하나 여러분 바른 진리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그죠? 많은 여러분 희생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냥 애도 듣고 아멘 하잖아요. 이 진리를 여러분 이게 회복하려고 중세교회는 150년 동안 투쟁해서 수많은 우리 선교자들이 목숨 잃어서 이 신앙을 가져온 게 우리 개신교회예요. 얼마나 소중한 자산을 얻은지 몰라요. 이때 많은 이제 변정가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제 신인 양성, 예수님의 바른 이제 이 그 신학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 정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성경도 이제 전경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제는 여러분 감정 또 체험 또 누구의 어떤 이 가르침 여러분 우리 감정 듣고 체험하고 이 가르침 받을 때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굉장히 지금까지 못 들은 가르침을 받음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데 문제는 뭐가 없으면요 절대 기준이 있어야 이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죠? 다 간증도 필요하고 체험도 다 필요하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뭐라고요? 캐논, 잣대라 잣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많은 체험을 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많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에서요? 말씀의 기준에 넘어가면 안 돼요. 바른 말씀의 기준 하에 여러분 계시도 보고 음성도 듣고 꿈도 꾸고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말씀보다는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랬죠? 오늘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여러분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사람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이 이야기를 하면 뭐 실론도 들어가서 뭐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이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미 그리스도는 누구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지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지요. 왜요? 십자가까지 죽으시려고.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사람 되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증가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사람 문제 해결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8절을 보면 그 고난당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가 시험을 받으심으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언제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파하시려고. 이 문제를 외면해 있는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게 언제예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때로는 갈등할 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때도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체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치유되는 출발입니다. 주님, 내가 그때 힘들었고 아파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뭐라고요?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했노라. 말씀드리죠. 조니 엘릭슨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17살 여자아이인데 바다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낮은 데인지 모르고 머리 쳐박아서요. 이 8m로는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17살짜리 여자아이가 마비가 되면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죽을 수가 없어. 어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투병을 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다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나보고 사랑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원망하고 막 죽고 싶고 이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표가 됐겠죠. 어느 친구 와서는 조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꼼짝 못 하셨단다. 손도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멜 안 쓰고 발도 못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된 상태에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겪으셨기에 너의 어려움을 지금도 도우실 수 있단다. 그 말에 이 조니 엘릭슨이요, 빛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입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장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장애자들 세계에 들어가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책을 또 써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분이 있는 줄 잘 몰랐거든요. 최근에 제가 치유책을 보다가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조니 엘릭슨. 저는 외국 이름은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조니 엘릭슨은 자꾸 기억이 나. 은혜 받았는가 봐. 그래서 참 이 목밖에 못 움직이는 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체휼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이런 축복을 하나님 되시면서 인간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은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으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채우라고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살림을 받는 이 역사가 여러분 이 시대만 활동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왜요? 나의 슬픔과 아픔의 위로자가 되시려고. 그 정도가 아니지요. 나를 통하여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남 속에 치료자로, 위로자로,
모든 사람 살리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요?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 때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사도 떠난 이후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배교자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른 신학과 성경을 회복하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교리를 신학화하고 또 말씀이 정경화되어지며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치유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며 지금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